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삭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할 때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뭘 아들을 준다고 그러냔 말이죠. 근데 그 사라의 나이도 그렇게 나이가 많고 이제는 도무지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을 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에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어봤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찾아왔을 때는 장로가 되고 권소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크게 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아주 잘 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축복 가운데서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꼭
인식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이 있다 없다. 아무개는 복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 났다고 하는 것. 하긴 경험을 보면 애들도 보면 내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 어떤 자식은 좀 더 복을 많이 받은 자식 같고 어떤 자식은 늘 걱정스러운 자식이 있죠.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부모에게 끼치고 형제에게 끼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기록들을 쭉 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축복 안에 있는 사람으로 즉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축복 속에서 인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세상에 나게 하셨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 내 또 손자들에게도 계속 내려갈 수 있게 되자면 사실상으로 그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자손들에게 그 영향이 흘러내려가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몽땅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이삭이 받아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그의 아들 이삭을 말하게 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야만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가운데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그게 고작 100살이 돼서 아들 이삭을 하나 얻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그런 하늘의 별 같은 자식들이 나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나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벌써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다 기울어졌고 이삭에 데려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센지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판다니까 우리는 무슨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우물 하나를 파면 그의 식구들이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그 기르는 모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다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냇물이 하나 흘러넘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우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니까 이게 무슨 우물을 몇 달 동안 파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같으면 뭐 땅을 팔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옛날에는 망치 들고 돌멩이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내려가는 건데 그리고 그 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면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노력에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물을 하나 얻었는데 빼앗겼어요. 쫓겼어요 거기서. 또 상당히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서 살만하냐 또 뺏겼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 아니면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 메칼이 없는 사람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이 어느 정도나 많은가 하면 군대와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에 져서 그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큰 군대를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다 끌어오고 조카 롯을 구원했던 거 아시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을 구성했어요. 감히 누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힘이 쌓고 또 쌓아서 아주 완전하다 할 만큼 됐는데 그때 이삭이 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내쫓아 버렸어요. 그 세월이 상당히 흐른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쫓겨다녔던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우물을 하나 파서 그래서 살만 됐는데 또 빼앗기고. 근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빼앗겨도 우물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했었습니다. 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양보를 하고 양보했던 것이죠. 아주 온유한 사람이지요. 달란다고 주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양털 같다는 뜻이에요. 양털은 아주 힘이 없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삭이 그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기의 모두가 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 그려집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려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긴 이삭의 살아간 한 생애의 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서론과 같은 것들이죠. 이 성경에 이삭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삭을 좀 보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 우리는 어디서 자라날 때도 그랬고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렇게 물렁물렁 해가지고 네 밥이나 찾아 먹겠느냐. 사람이 좀 모져야지 제 재산 지키고 제 밥을 찾아 먹는 거고 제 몫을 갖게 되는 거다. 달란다고 주냐? 떠다닌다고 밀리냐? 그렇게 세상은 모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보할 줄 모릅니다. 양보 안 해요. 온유, 글쎄,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 같은데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이빨을 갈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온유한가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의 새끼 잡듯이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체형으로 봤을 때 16이 넘으면 17쯤 되면 청년이에요. 소년이 아닙니다. 117살 되면 백제에 낳은 아들이니까 17년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양처럼 바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거꾸로제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엉터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수수께끼 같은 얘기란 말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작을 짊어지키고 불을 들고 저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는데 돌을 주워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제단도 있고요.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 마음이 녹을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삭을 뒷짐지게 해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어서 번쩍 들어서 그 돌무더기 위에 장작 위에 갖다 앉혀놓고 칼을 들어서 네가 죄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17살 먹은 이 청년, 피가 펄펄 끓는 청년,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 연세 많은 양반이.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그렇게 항거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겁니다. 막상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붙들러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았다. 멈춰라. 그랬을 때 양 하나가 뿔이죠. 수풀에 걸려서 맹맹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쳐라. 그래서는 이삭을 풀러놓고
그 양을 사장을 붙들어다가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하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칼로 찔렸더라면 끝나는 건데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몽매한가? 그렇게 엄청난가? 그럴 수 있는가? 경우가 정말 안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던 거죠. 이삭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후로 이삭을 보면 이삭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절대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안에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손해 보지 않는 것은 내게 복이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은 영생이다. 이런 어떤 엉뚱한 것 같지만도 그런 믿음을 이삭에게는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참 온유했습니다. 엄청 온유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유함을 예언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랬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바울도 말하지요. 서시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온유한 자는 축복받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라는 뜻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약해 보입니다. 아주 약해 보입니다. 아무리 메카리가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그 마음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런 독한 마음은 자기를 못 다스립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귀한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유식한 말이지만 외유내강이라는 것. 겉은 온유한데 부드러운데 속에는 강하다. 그걸 우리 이 말씀에서 뒤집어 놓고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축복의 사람 이삭은 아주 관용한 사람이지요. 어느 정도는 관용한가? 자기의 우물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서 못 살도록 쫓아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또 쫓아온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서 쫓아내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망가서 사는데 왜 또 여기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알았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당신은 강한 자다. 나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나도 당신에게 그런 일 하지 않을 테니 여기 약속을 하자. 그래서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보내줄 때는 또 축복까지 해줬어요. 이상하지요? 아니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고 보내줄 텐데 그걸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하다가 그 다음엔 그들에게도 축복을 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이 너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주 강한 사람 같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만도 못 당할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또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고 말이지요. 잔뜩 속에다가 독을 품고 누가 무슨 섭섭한 말을 하나 혹은 명예를 흔들리나 혹은 기분을 상하나 혹은 재물을 어떻게 손에 묵히나 또 하는 일에 앞을 가로막지는 않나 초조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세상엔 가득합니다. 웬만해서는 남 곁을 주질 않아요. 나는 나를 믿고 내대로 살아가는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교회를 다녀도 1년 12달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그렇게 만나고 하면서도 마음의 곁을 주질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 하질 못해요. 껍데기만 슬쩍 넘어가면서. 참 답답하지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는 한 주일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형제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금전의 문제 등 그런 삶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양보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걸 점점 멀어지더니요. 그 멀어지는 저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건강해지고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고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번쩍번쩍 하면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내일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나대로 열심히 들 테니까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초조해서 설교하다가 암개 저 재력가 집사님이 마음에 충격 입을까봐 상처 입을까봐 하고 싶은 말을 책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경우가 적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자회를 모였을 때 젊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분분해요 의견이. 그냥 그대로 쏘아버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자꾸 신방해 어떤 이는 자꾸 기도해. 그러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 보죠. 이삭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손해를 주고 자기를 또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을 용납을 했어요. 관용했다고 말이지요. 마치 물처럼 물에는 흙물이 들어가든지 다른 오물이 들어가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은 하늘로 올라가서 또 땅으로 내려옵니다. 맑은 샘이 터져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물에는 더러운 것이 막 들어갑니다.
인생살이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물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아, 그분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분은 참 은혜 있는 분이야. 그분은 참 인격자야. 그분은 참 믿음이 많은 분이야.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등등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별로 잘못한 거는 없어. 그러나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가 잘하고 우리는 절대로 충돌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는 잔치를 베풀어 마시고 먹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그도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보내, 축복 기도를 해보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이거 배우라. 무엇에?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아, 이삭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마음에 한이 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다 늙어서 끝났는데 갖다 기른 양자 하나 있는데 내가 난 자식이라야 그게 다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이가 그렇게 됐을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상하게도 이삭은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리에 꽥 지를 만큼 그럴 일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순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주 온유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이가 나이가 먹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본 인격이에요. 본래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오늘날 그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 아이고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해가당 머리가 돌아가면 세상이 끝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세상을 정복을 하지 못해요. 미국의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국의 정복 못하고 러시아도 정복을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는 걸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큰 자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쩔쩔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세계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속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말 한 마디만 들어도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빨끈빨끈 성질을 내고 그렇게 돼버리면 오래 못 살아요. 그 이상해요.
그냥 저거는 이제 멍청이 같아. 요걸 해도 희하고 뭘 빼줘도 찌하고 물에 물 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오래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주 혼자 잘 믿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만 1등을 섬기는 것처럼 울통야단치는 것같이 보이지만도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숨소리도 안 나게 기도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이 생을 마칠 때까지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날카롭고 억세면 뭐이게다 할 것 같지만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노회 나오셔도 입 딱 다물고 앉아 있어요. 총대에 가라고 하면 안 간대요. 왜? 가봤자 난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그냥 노회에서 무슨 안건만 나오면 회장하고 빨딱빨딱 일어나서 앙앙대는 사람. 그 사람 내 교회를 보면요. 그래요. 붙어나질 않아요. 아니, 성도들을 그렇게 앙앙대고 복가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날카롭고 아주 억세고 그런 사람이 뭘 하는 줄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억센 기술을 연마하고 쟤는 유도가 몇 단이야, 쟤는 태권도가 몇 단이야, 금들 때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이삭처럼 온유한, 아주 온유한,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롭시 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묘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고하심과 가르치심에 그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는가?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신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